예, 지금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세계복음화의 일선에서 계시는 김민석 선교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가 미국 현장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 붙잡는 미국 선교의 중요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김민석 선교사님, 예, 기도 인도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하나님이 담게 하시고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 지역에 귀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모으셨으니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귀한 성일이 오직 주님이 주인되는 성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이 정말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성취되는 그 증거를 보는 증거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증거할 귀한 사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사 임의로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대언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나무 있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증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리가 그 사체를 내는 아브라함이 쫓아가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예, 읽은 김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많은 햇불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끝남 유다를 다시 제 자손에게 주니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특별히 부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으시는 때 성경을 읽으면 주체할 수 없이
계속 읽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저랑 성경 교독했는데 저랑 순서 나눠서 하기로 하셨는데 너무 읽고 싶은 욕구 때문에 같이 읽으셨지요? 우리 교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진짜 성경을 읽다 보면 통독하는 그 흐름 속에 계시면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부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계속 궁금하고 읽고 싶어져요. 제가 사춘기 때 하나님 주셨던 응답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다윗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데 저는 왜 말씀만 펴면 잠이 옵니까? 왜 말씀만 들으면 왜 이렇게 졸립니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게 성경을 읽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 특별히 제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독하는데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가 고비였어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항상 무한반복. 레위기 때 오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시 그만 중단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레위기를 넘어서 민수기를 넘어서 신명기를 넘어서 성경 일독을 하게 하셨는데요. 성경 일독을 하는데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체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열심히 읽어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최고의 권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역자도 하나님의 말씀 권위 위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강조해서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3장 사건은 말씀을 놓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저희가 렘넌트 미팅을 가졌습니다. 어제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를 제가 렘넌트들에게 같이 응답받고 싶었습니다. 어제 모인 렘넌트들에게 했는데 이제 주제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포인트 초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고 제가 질문을 하고 렘넌트들하고 소통을 했어요. 렘넌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뭔가라고 했는데 여러 명 렘넌트들이 각자 중요한 포럼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다라고 포럼하는 렘넌트가 있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또 뭐 있었습니까? 자, 전도. 예찬이가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는 전도라는 유광수 목사님적 사고를 어제 포럼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별명을 지어준 게 권광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 뭐냐고 물었는데 딱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의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포인트가 뭐였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럼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너에게서 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렘넌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신 그 상태,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렘넌트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너에게서 믿음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초점이 뭐냐고 했을 때에 한 렘넌트는 구원이라고 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의 수준이 이 정도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너에게서 치유는 뭐냐? 너에게서 전도는 뭐냐? 너에게서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서 포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를 보시면 순서지의 옆에 저기 주간 메시지 흐름 나오죠? 핵심 요원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핵심 요원 메시지 제목이 치유 다락방이라는 메시지 제목이었어요. 자, 어제 이 치유 사역이라는 얘기를 했던 렘넌트가 제가 처음 질문했던 렘넌트였는데 치유 사역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모든 렘넌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치료는 뭐고 치유는 뭐냐 했어요. 치유와 치료가 뭔지를 한번 소통해보자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일반적인 공통적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치료란 외부적인 걸 말하고 치유란 내부적인 걸 얘기한다고 렘넌트들이 포럼하더라고요. 되게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가이드를 잡아줬습니다. 일시적인 거고 치료는 또 해야 됩니다. 치유는 한 번 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의사는 우리 몸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근본을 치유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어제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의사는 내 몸을 5% 고치고 95%는 누가 고친다? 내 몸이 고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그러니까 치료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치유다락방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랩넌트 미팅을 어떻게 인도받을까에 대한 소스를 하나님 거기서 딱 주셨어요. 치유다락방. 뭐가 치유냐? 내가 잘못 알았던 것, 오해된 것,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포럼을 했는데 우리 랩넌트들한테 오늘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어제 요절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 딱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랩넌트들한테 질문했을 때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점은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죠. 구원인데 그러면 너는 구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대답을 또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냐 하니까 죄에서 건지는 거래요. 그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서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떠난 거래요. 맞습니까? 제가 또 질문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냐고. 하나님 떠난다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의 말을 듣고 간 거래요. 예. 예. 사탄의 말을 듣고 나간 게 죄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항상 강조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이거는 정리하자고 해서 죄란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인 상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컨트롤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무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하신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어제 정리한 건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걸 질문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걸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뭐냐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행동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님이 찾으니까 없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뭐하고 있죠? 예.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으시려고 성전에 가셨다는 것이 몇 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시절은 예수님 거의 30년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기 전에부터 뭐 하셨냐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40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왜 나는 예수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한번 재조명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먹고 마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칠판에서 기도가 뭐라 기도 학개론을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3년 먹고 마시면서 이거를 보이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잘 왔어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특별한 수제자 2명을 또 데려가죠. 얘네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데려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못하고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마치셨을 때 데리고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다 놀랬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친 것이 있어요.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의 응답의 시작이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교회가 출발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디에 힘쓰더라고요?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이었고 탄생이었어요. 이 기도하는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 2장으로 건너오니까 오순절 시간표가 임하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의미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던 시대가 끝났단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네가 누구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기도할 곳, 기도할 처소, 정시기도, 제구시기도 시간. 사도행전의 열쇠는 뭐냐?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꿔진 변화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니까 정시기도를 해보겠어요. 정시기도가 뭡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얘기는 안 했는데 렘넌트들하고 소통한 내용,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시간이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짜증이 나고 아무리 열받고 아무리 불해도 그 시간에 기도하기란 어려워요.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을 초월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셔요. 이게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문제를 뭐로 바꾸시라고요?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포인트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계속 사역하실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뭐냐? 그의 교회가 기도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영적 관계, 기도를 누리는 증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증인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로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열쇠 아니고는 기도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열쇠가 있어야만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복음이라는 열쇠는 잃어버린 채 기도라는 문만 열려고 한다는 거죠. 복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놓친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이 말씀 놓친 사건이라고 했지요. 엄밀히 보면 말씀 놓친 사건인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말씀과 기도를 다 놓쳐서 사단에게 지배당한 사건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말씀과 전도는 하나입니다. 복음으로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맞습니까? 복음만 사단에 노예된 나의 상태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건진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건진받지 않고 소통하는, 영적 소통하는 사람은 누구랑 소통합니까? 귀신과 소통합니다. 근데 자기는 귀신과 소통하는지 모릅니다. 신과 소통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응답인데 예수님이 주는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건데 그게 불쌍한 것이죠. 복음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영적 균형이 갖춰지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만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닌 주인의 일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15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만 갈팡질팡하는 아브라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15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그의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하나님 변함없이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적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변개시키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놓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 응답과 언약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면계약 천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그게 발견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랍니다. 성숙하죠. 구원받고 나면 그게 분명해지면 성숙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천명을 말씀의 근거로 확인하고 찾고 그 깊은 응답에 뿌리 내리시는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난주 질문했습니다. 내게 이걸 주시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이 증거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질문을 오히려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가져오라 합니까?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 이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가져오라 합니까? 제단을 쌓고 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만지게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옵니다. 갖춥니다. 자, 그런데 준비는 다 해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 밥상은 다 차려놨어요. 근데 밥 먹으러 안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생일 파티를 하려고 케이크에 불을 올렸는데 촌농이 다 녹는데 누가 안 오죠? 당사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제사짐들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하나님 해라고 해서. 그러면은 아브라함 생각에는 딱 준비하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것 같았는데 밤이 되도록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고 해서 제단 쌓으면 우리 일반적 생각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시지 않은 상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준비해 놓은 아브라함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있어요. 뜻밖의 손님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솔개라고 하죠. 솔개가 독수리과의 독수리 같은. 독수리가 왜 왔습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온 거예요. 고기를 집어 먹으려고요. 자, 근데 이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고기예요. 그죠? 제사를 위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솔개를 계속 쫓아요. 여기 얼마나 힘을 많이 들였던지 나중에 잠을 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적 결단과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생각했던 때에 바로 즉각적 응답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솔개 같은 사단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흐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도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이 흐려지지 않고 목적하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준비된 5 처녀와 같이, 준비된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순간 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들고 계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서로 계속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손잡고 싶고. 그래서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살다 보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현장에 이 부부관계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헤어지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결혼도 언약적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것 때문에 결혼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여러분 놓치거나 망각하거나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저자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야단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에베소 교회에 많은 걸 칭찬했는데 너의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잡고 인도를 받으려면, 변함없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 아무리 이겨도, 승리했어도 상황이 눈앞에 오니까 바뀌어지는 아브라함 봤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날마다 이 언약을 상기시키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내게 주인의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어느 시간이냐 하니까 설거지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말씀 앞에서는 비밀한 시간입니다. 그의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처음 소망, 처음 언약, 처음 마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솔개입니다. 솔개가 와서 쫓는데 딴 데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영적 싸움하는 나의 개인 정시 기도 시간이 매일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솔개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짜증 안 나겠습니까? 좀 해놓으면, 정리해놓으면 와서 탁 하고 뒤돌아가면 여기다 잡으렀어요. 근데 하나님도 참 재미가 있으시죠?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잡을 때 찾아오셔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네. 아브라함이 긴장을 풀었을 때, 잠잤을 때에, 그때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15장의 언약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알고 있고 들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천년의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이요? 천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천년의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에게가 천년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천년의 응답이 뭔지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천년의 응답이라는 게 사실 막연했거든요. 내가 없는 천년의 응답이 뭐지? 우리가 천년 살 것도 아니잖아요. 천년의 응답이 뭘까? 근데 오늘 15장을 통해 천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을 준비하라고 하시고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자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네 자손이라고 얘기해. 자,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미래의 일을 말씀하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이 한 게 네 자손이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종로로 삽니까? 애굽이죠. 그게 언제 예언이 되냐 이거예요. 14절을 우리 13절 14절을 두 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한다는 것과 400년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얘기합니다. 누가 데리고 온다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온대요. 근데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해를 했겠습니까? 제단 쌓으라고 해서 내 생각에는 축복을 주시거나 아들을 주시겠지. 약속하지.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 이런 걸 주실 거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 제단 쌓을 준비를 해라 해서 제단을 딱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와요. 솔개만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힘 빠져서 기다리고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종살이 할 거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거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이유가 있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말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머나먼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해를 못했구나. 깨달을 때까지 응답수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일을 하셔요. 여러분, 제단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영적 예배가 회복되면
내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무슨 말씀이냐?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시간표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2년 뒤에 일어납니까? 10년입니까? 100년인가요? 자그마치 후손들이 노예 생활하는 횟수가 몇 년이랍니까? 400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만큼 되겠냐고요. 몇 년 지나서 애굽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대략 1000년이에요. 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0년 뒤의 일을 오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천년응답이에요. 내 후손이 확 번창하고 사업이 확 커지고 병이 다 낫고 교회가 부흥하고 전 세계에 막 선교사 보내고 그것도 좋아요. 그게 천년의 응답에 꼭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천년의 응답을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뭘 얘기합니까?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400년 뒤에 나오리라 해서 무슨 날 나왔습니까? 6월절에 나왔죠. 아브라함아 받아 적어라 세절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설명 안 하세요. 자, 이스라엘의 6월절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 무슨 주일입니까? 주보의 광고에 나와 있죠. 맥주 감사절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에 또 다른 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77절이에요. 외우기 쉽죠? 왜 77절이냐? 예, 오순절 지난 7주가 지나서 77절이라고 해요. 6월절 애굽에서 나와서 뭐를 만납니까? 광야를 만나잖아요. 광야를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광야 이스라엘이 발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해 못했지만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데 그냥 나옵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온대요. 할렐루야. 빈손으로 데리고 안 나오면 됩니까? 자,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뭐합니까? 그냥 구출해서 끝. 너 이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했습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어디 있습니까? 한번 받아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대신 내 마음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보장된 영원한 미래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10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세절기라는 얘기는 안 쓰시면서 포함해서 뭉뚱거리로 딱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몇 년 응답 받습니까? 1000년 응답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1000년 응답을 받고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너 1000년 응답 이해 못했지? 모르니까 내가 회수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한 걸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예정해 놓은 천년의 응답이 있어요. 있어요. 천년 응답은 주시옵소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년 응답이 보장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어요. 그의 교회에 천년의 응답이 예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그걸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응답인지도 응답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자,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천년의 응답은 말씀의 응답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 흐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주간 메시지, 훈련 메시지 제목이나 저를 절대로 안 놓치고 항상 업데이트를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왼편엔 지난번 목회대학원까지 하요 집회 주간 메시지 흐름. 내용을 몰라도 제목이라도 가지고 가야 성령인도 받는데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세계보고마 강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랑 상관없으면 나는 천년의 응답에 와도 천년짜리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교회가 천년의 응답을 천년 전에 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 이거 천년의 응답이구나. 천년의 응답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천년의 응답이었습니까? 자손이 1000명 되는 게 천년 응답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아들을 안 주셔요. 그런데 뭐를 얘기하니까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일이 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년 뒤의 거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거 가지고 아동마동 산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무화과 치마를 입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몇 년 뒤에 이 일을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고 몇 년 뒤입니까? 예. 역시 우리 권사님 스케일이 크셔요. 4000년. 최고. 예. 유야지 됐든 간에 엄청난 시간을 주신 예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몇 수천 년의 응답을 미리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에 노예되었다가 건진받았다. 제가 어제 왜 놀랬냐?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가 구원이라고 해서 왜 제가 기절초폭했냐? 오늘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건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를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노예됐던 너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셨습니다. 고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를 해야 천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천년 뒤에 응답이 와도 모르드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한 몇 군데 볼게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천년의 응답에 대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찾으셨어요? 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무슨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27절 있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시작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와 가족들을 70명을 어디로 이주시킵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 이 70명이 이민을 갑니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명이 고작이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70명이 건너가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 나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스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나라요. 자,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자, 와이프 한 명 추가하면 얼마입니까? 120만. 자, 이때는 1인 1처제입니까, 이때가?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자, 3명만 돼도 몇 명이에요? 자, 3명이라고 치고 애들 포함시키면 몇 명입니까? 한 집에 한 명이 있겠어요? 한 명, 하나 잘 살자 이런 시대였겠습니까? 예. 자, 집에 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인이 몇 명? 한 명 있었겠어요? 대단한 수치의 사람이 나왔어요. 70명 가서 몇 명 나옵니까? 이거 왜 그렇게 했나요? 이스라엘이 아들 너무 많이 낳았습니까? 너무 다산의 축복 받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게 언제 주신 약속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든 아니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룹니다. 자, 그러면 노예 생활하면서 희망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이 천년응답을 붙잡은 사람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할 거야. 400년 뒤면 나가. 주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재앙이 끝날 것 같냐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만 결과를 알고 미래를 알고 우리는 나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출애굽기 12장 4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으니. 아멘. 이 날이 무슨 날이냐? 6월절 날입니다. 430년이 딱 끝나는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뭐를 가지고 계시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시계를 가지고 계시다. 나를 향한 시계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그냥 일을 안 해요. 시계 보고 일해요. 하나님 여러분 각 사람을 보면서 시계를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딱 맞았을 때 천년의 응답이 증거로 딱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면서 오늘 무슨 언약을 얘기합니까? 이걸 놓치면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천년의 응답의 메카인 그리스도 예수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자, 누구의 자손으로 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적 관계를 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맺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이 천년의 응답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고 지나가기 위해서, 미리 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 속에 대해서 오는 기도의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어디서 하냐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이형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를 마이크로 사용하셔서 천년 뒤의 것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천년의 뒤의 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년 뒤에 얘기하는 걸 누가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인 겁니다.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리듬을 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사단 메시지의 제목이 237개 나라를 위한 준비.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에 보니까 저는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통해서 얼마나 또 큰 것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 제목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랩넌트 집중 훈련이었어요. 저희 어제 랩넌트 미팅 했잖아요. 오늘 구역공과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건 마지막 기회고 새로운 기회고 영원한 기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역공과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쳤을 때 그때라고 했습니다. 구역공과 메시지 이번 주 꼭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아,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저는 어제 랩넌트 미팅한 걸 구역 공과 메시지로 하나님 저한테 확인을 시키시더라고요. 구역 공과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확인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3가지 미션 줬어요. 그의 교회 랩넌트들에게 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다. 얘네들 마지막 기회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기회지만 복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가져라. 그러면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의 증거를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미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제게는 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는 우리 김민석 선교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실 거예요. 보다 더 점진적인 말씀의 성취 속에서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최고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신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낙심 중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천년의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 수준이 미달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교회가 천년의 응답을 미리 기도로 알고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천년의 응답을 증거로 가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잘 모르는 미국 현장을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미국 향한 천년의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